가데스 바냐에서의 불신앙은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져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표류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40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목적지 없는 방황이자 거대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텐트를 걷고 길을 떠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정착지가 아니라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막바지, 지도자 모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광야 모래 아래 묻혔다는 서늘한 진실이었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던 전 세대의 죽음을 지켜보며 모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어미하심 사이에서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리한 주거 환경과 발달된 의료, 다양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분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겉으로는 정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결국 다시 같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더 나은 오아시스를 찾아 이동하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환경 속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더 마음에 드는 설교를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광야는 결코 정착할 수 없는 땅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가 바뀌고 모래바람이 불면 세우던 장막마저 흔들리는 불안정한 곳입니다. 모세와 백성은 40년 동안 수도 없이 장막을 치고 거두기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처음에 그들은 가나안 땅만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풍찬 노속 끝에 모세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어떤 지형적 장소가 아니라 지난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참된 거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 당신이라고 말이죠. 산들이 생기기 전, 이 땅이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영원히 머물 저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면 마땅히 안식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까? 현실을 돌아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옮겨 다니며 영적 방황을 반복합니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합니다. 마치 더 좋은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움직일수록 마음의 갈증은 더 깊어지고 영혼의 안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우리의 문제는 정착할 장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불안해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유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눈앞에 순간에 쉽게 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 인간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시간은 너무나도 덧없습니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길다고 붙잡고 있는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한순간 스쳐가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애는 매우 연약합니다. 홍수처럼 쓸려가듯 순식간에 사라지고 잠깐 꾸는 꿈처럼 덧없습니다. 아침에 돋아난 불이 해가 뜨면 곧 시들어 버리듯이 인간의 삶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사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드시면 인간의 자랑과 문명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광은 일장 충문과 같습니다.
깨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꿈과 같고 한낮 뜨거운 햇볕 아래 속절없이 말라버리는 광야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한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불편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죄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갈렙이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싸웁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끝내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고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보니 인간이 겪는 삶의 고통은 결코 우연이나 자연적인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거친 광야를 뜨돌며 생을 마쳐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나안 입성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그분의 거룩한 얼굴빛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을 견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광야의 뜨거운 볕 아래에서 출애굽 1세대의 삶은 그렇게 증발하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과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은 어떻게든 더 오래 살기 위해 애씁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삶을 연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일생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70년, 80년을 살아 간다 해도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죄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수고와 그 끝에 남은 슬픔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외면한 채 오늘을 소비해버립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라는 말입니까? 혹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살라는 의미입니까? 물론 이런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를 계수함은 단순한 자기 관리나 능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나를 계수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끝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효율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과 심판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면,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더 성공하는 것입니까? 더 많이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날마다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구했던 삶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따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랑과 인애가 풍성하신 자비로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징계만 있고 회복이 없다면 두려움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후에 반드시 위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진노 앞에 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뿐입니다. 모세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야 할 그 어떤 의무도 책임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비참한 처지에 놓인 죄인으로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호소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궁극적인 응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했던 그 긍휼,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는 그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의로움이나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 회복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칠흑 같은 광야의 밤을 지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아침을 간구했습니다. 고통당한 날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채워달라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는 1세대의 죽음을 바라보며 마냥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선은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다음 세대를 향합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인간의 짧은 수고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 훈련을 떠올립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말씀을 배우게 하며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의 계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훈련을 교회에만 맡기고 가정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과 가정에서 보는 신앙 사이의 그 간격,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의 괴리가 생깁니다. 훈련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훈련일 뿐입니다. 실제의 삶, 곧 인생의 현장은 사실 전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견고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 교회 안팎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정직하게 잘 믿고 있는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리는 믿음의 결정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곧 하나님이라는 거처로 숨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지를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 주의해야 할 것은 신앙 지식이나 종교 습관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다듬고 다듬어 반석같이 견고해진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실천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한 세대가 그냥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래 아래 묻혀갔고 그들의 꿈과 계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광야 앞에서, 그 광경 앞에서 모세는 인간의 일생이 얼마나 짧고 연약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인간 너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습니다. 오늘은 평안해 보여도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도 재물도 사람도 언젠가는 다 내 손을 떠나갑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장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안식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어떤 장소도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나를 계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임을 분명하게 압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식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환경을 찾으려고 우리 헤매지 맙시다.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옵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우리 머뭅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게 남겨진 날을 우리 계수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내 참된 거처로 삼는 것이 인생의 광야라는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순례자의 각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환경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 다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시선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선의 마주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하심을 체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